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237면에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교독하시고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왕은 단연코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도 군사들을 전쟁터에 다 내보내고 아주 한가할 때 밧세바와 스캔들을 일으켰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최강대국 반열에 오른 후에 교만해져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역사가 토머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100사람이라면 번영의 시절에 잘 처신하는 사람은 한 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성공하고 출세하고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조심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고 우리를 보면 돼요. 상황이 돌변하면 우리도 어려울 때, 힘들 때,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그런데 그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돌변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사업도 여러분들 일터도 직장도 여러분들 건강도 주께서 채워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점은 더 낮은 자세로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풀지 마셔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14일간의 표류를 거쳐서 심신이 다 지친 상태로 육지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며칠 쉬어가면 좋은데 쉬지도 않고 그는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나 제가 배를 타서 태풍을 만나갖고 14일 동안 배멀미를 하고요. 제대로는 먹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차가운 겨울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천신만국 끝에 생명을 구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육신과 영혼이 다 피폐해졌으니까 먹는 것도 귀찮고 움직이는 것도 귀찮고 사나흘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고생했으면 조금 쉬어갔으면 좋겠는데 전혀 쉬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 안에서 조금도 틈을 보이지 않아요. 빈틈을 보이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짧은 4절에 불과하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풍랑과 수많은 고비와 위기와 난간이 가득한 우리 삶의 상황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갈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로 가는 바울의 이 여행의 4번째 에피소드입니다. 7절을 보면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영접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백부장 율리오 정도 바울의 선교팀 이런 사람들을 276명 중에 초청해서 영접합니다. 가장 높은 사람으로 번역된 이 프로토스는 첫 번째란 뜻이에요.
여러분 헬라어로 첫 번째.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히 보블리오가 이 섬의 원주민의 추장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멜리데 섬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 행정부의 수반 정도로 봅니다. 2000년 전이지만. 왜냐하면 보블리오라는 이름이 라틴어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이 로마식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관리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블리오가 로마식 이름이고 이 섬의 수장인 만큼 지금 이 사람은 섬의 수장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거센 풍랑 속에서 난파된 배에서 살아남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바울은 대단한 모습을 봤을 거예요.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배에서 조난된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뜻이었죠. 하나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섬의 최고 통치자가 흥미를 갖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바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최근 국민 배우로 불렸던 이순재 선생님, 또 김지미, 또 어제 그저께는 안성기, 이 대배우들이 많이 소천했어요. 음악의 스타들이 다 소천했어요. 그분들은 무대 위에서, 음악의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했고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영화관의 스크린에 그 조명이나 이것을 잘 받기 위해서 스크린이나 또 그 모든 제품에 은을 도료로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음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영화관 스크린을 음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대중을 위해서, 음악 위해서 일을 했지만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무려 2000년 전에 깔아놓은 금막 위에서 은혜를,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명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깔아놓은 금막의 위에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배우들도 음막의 커튼 위에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바울도 황금바닥으로 이루어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금막의 무대 위에서 쉬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깔아놓은 금막 위에서 바울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바울처럼 쉬지 말아야 되네요. 잠깐 쉬다가는 다윗처럼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깔아놓은 성공의 금막에 도취되면 영광의 금막이 내가 잘해서 내 노력으로 된 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깔아놓은 인생과 선교의 금막 위에서 내가 뛰어났기 때문에 나는 성공했다고 고백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그는 하나님 영광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성공한다고 해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적 금막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깔아놓은 금막 위에서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바울처럼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멜리데 섬의 최고 관리자 보블리오는 난파선에서도 살아남고 독사에게도 물려도 죽지도 않는 바울과
일행들을 초청해서 3일 동안이나 정중하게 대접합니다. 오늘 여기 친절히로 번역된 이 필로프로노스는 정중하게 이런 뜻이에요. 엄청나게 예의를 갖춰서 지금 바울과 일행들을 지금 대접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상당한 이 복선이 있죠.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다는 거예요. 열병은 인플루엔자나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이질이라는 이 디센테리오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것은 우리 유치부장님이 장에 염증이 생겨갖고 유치부장님이 어저께 특세를 못 나왔는데, 장에 염증이 생기면 이 이질에 걸리면 복통과 설사를 등반하잖아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고대의 노인이 이질만 걸려도 힘든데 열병까지 걸린 거예요. 지금 엎친 데 덮친. 거의 중환자인 거죠. 집에 누워 있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유치부장님이 바울이었다면 가만히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어떻게든 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바울과 같아서 감사해요. 그러면 바울이 과연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언제 봤을까요? 초청받아서는 처음에는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집에 누워 있으니까 볼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3일 동안 대접을 받는 동안 봤을 것이죠. 그래서 언제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는데, 보블리오가 선한 마음이었든지 아니면 바울을 보고 싶었던 호기심이었든지 아니면 이들에게 그냥 섬의 수장으로서 친절하게, 로마의 백부장이 타고 있으니까 친절하게 음식을 대접하려는 마음을 먹었든지, 어쨌든 간에 보블리오가 식사를 대접하는 그 순간부터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고쳤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선한 마음을 먹고 실천할 때 기적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내가 좀 더 여유로우면, 내가 좀 더 시간이 있으면, 내가 좀 더 평안하면 그때 좀 뭘 하겠다고 생각해요. 어묵전도도 하나님께 결단한 그 순간부터 시작했더니 벌써 2번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실 때 실천해야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농담 삼아 또 계속 어묵전도를 할까봐 말은 못하겠는데, 농담 삼아 어묵전도 2번 했더니까 2가정이 왔어요. 그럼 매일 해야면 매일 올까요? 예. 그래서 또 조복이 집사님 저를 붙들고 매일 하자고 그럴까봐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네요. 선한 마음을 시작할 때 어묵전도와 새가족이 오는 것은 전혀 비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의 열심과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바울과 일행들은 섬의 최고 수장과 만찬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대안을 나누면서 즐겼을 것이에요. 그러자 열병과 이질로 고통 중인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알게 되자 바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들어가 기도한 후에 안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한 후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면 기적은 선한 마음에서 출발해서 정강석가처럼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중요한 일을 하려면 재고하고 고민하고 검토하고 회의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결정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즉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뜸을 들인다고, 하나님이 지체한다고 투정하지 마세요. 투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강석과 같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 같이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약 안 먹고도 나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도,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다려야 하는지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기다리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안 기다린다고 내가 막 허둥지둥거린다고 달라지면 허둥지둥거려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허둥지둥거리고 내가 막 힘들고 내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데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드릴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최고 권력자 보블리오가 손 쓸 수 없는 이 질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행정기관의 수장이에요. 2000년 전이라고 해도 내가 큰 권력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위독한데 뭘 다 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푸닥거리도 할 것이고, 뭐 민간요법도 쓸 것이고, 뭐 용하고 용한 사람들 약을 다 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주술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영적으로 보면 보블리오 아버지가 아픈 것도 누가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유라굴로 간풍은 그러면 어디로 이끈 거예요? 보블리오의 집으로 이끈 거예요. 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세팅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멜리데 섬의 최고 권력자 과정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이끄셨습니다. 자, 그러면 뭐 바울을 이끈 거 나랑 뭔 상관이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광풍이라는 단어를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위기, 고비, 역경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고난은, 위기는, 고비는, 역경은 기적의 자리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광풍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행복과 기쁨이면 감사하시고, 고난과 역경과 위기와 고비면 어디로 가까이 간다고요? 기적이 있는 자리로 가까이 감을 믿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4일의 고난, 역경, 죽을 고비를 가서 봤더니 기적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축구 감독 이정효 감독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고비와 위기가 있으면, 나보다 강한 상대가 있으면 그 너머의 기쁨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세 번째, 수많은 광풍은 기적의 자리로 이끌기 위함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의 중요성도 잠깐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죄로 얼룩진 우리가 살았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았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설교를 듣는 믿는 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수많은 기업과 공동체가 삽니다. 왕회장 한 명 때문에 울산광역시 109만 명의 인구도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의 현대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2년 전 기준으로 무려 22.3%입니다. 왕회장 한 명의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GNP를 차지하는 비율이 22.3%예요. 거기에 삼성의 이병철이나 이건희까지 합하면 두 그룹이 우리나라의 50%의 경제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도 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직장도 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사업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교회도 살고, 회복과 성장은 물론 두세 단계 전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공부를 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공부 잘해요.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더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더 뛰어난 성적을 거둡니다. 리더 한 사람 때문에,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가족 한 사람 때문에 코너에 몰린 가정도 사업도 기업도 교회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 나 한 사람 때문에 살고 잘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기도하셨는데 저는 뭐 날짜 감각이 없어서 오늘 2026년 첫 번째 수요 예배인지도 몰랐는데 우리 원준 집사님이 오늘 2026년도에 첫 번째 수요 예배라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첫 번째 수요 예배니까 구호제청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구호제청 준비. 야! 나 때문에 살고 잘 살자. 한 번 더 합니다. 나 때문에 살고 잘 살자. 아멘. 아멘. 이런 걸 보면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 이제 교회로 오는 거죠. 아, 그 교회 가면 이걸 하는구나. 한 사람의 리더는 구성원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조직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한 단계, 두 단계 전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이나 리더가 됐을 때 뒷걸음이나 제자리 걸음을 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전진하기를 축원합니다. 8절을 보면 바울의 행동은 세 가지로 묘사가 돼요.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수하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낫게 하다. 이 헬라어로 이아오마이, 치료하다. 치료가 벌어졌어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들어가서 기도한 후에 안수했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그러면 누가 낫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따라서 기도의 중요성은 천만 번 강조해도 과하지 않고요. 뭐 제가 오늘 여기서 기도의 강조는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의 강조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계속 기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오늘도 설교를 한 3장까지 쓰다가 제가 이제 어디 신방 가느라고 더 못했는데 참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감격이에요. 오늘 9절을 보면 치유 소식은 급속도로 퍼졌어요. 멜리데 섬의 다른 환자들도 그 소식을 듣고 인산인해로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와서 고침을 받고, 이거는 미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고 또 고침을 받고 또 오고 또 고침을 받고,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고쳐주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어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겨울방학 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쉬지 않아요. 끊임없이 일하고 있어요. 체포되어서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신가요?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의 일행들이 로마로 떠날 시간이 되자 후한예로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 후한예로 번역된 이 티마이스는 선물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일행들에게 선물을 줘요. 참 재밌잖아요. 바울과 일행들은 로마로 떠날 때 돈도 많이 있었고 뭐 여행 경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을 모셔야 되니까. 근데 배에서 나올 때는 갖고 나왔을까요? 못 갖고 나왔어요. 하나도 못 건졌어요. 목숨만 부지해서 왔거든요. 이제 가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행 경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들. 빈 몸뚱이로 겨우 배에서 탈출했는데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풍족하게 채워줘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받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쓸 경비를 넉넉하게 지금 채워주고 있습니다. 욥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빌레몬서 설교가 주일에 이제 마치게 되는데 아쉬워요. 조금씩 더 하고 싶은데. 네. 그러면 다음에는 뭘 할까? 막 시편을 할까? 뭘 할까 하다가 욥기를 한번 해볼까? 지금 욥기를 준비를 이렇게 좀 하는데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욥이 그 고난을 당한 다음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모든 재산을 다 잃은 욥의 고백이었어요. 나 알몸으로 나왔지.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욥기 42장을 보면 욥은 어떻게 돼요? 처음 복보다 2배의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바울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5번째 포인트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길을 걷는 바울처럼 예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동일한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상황과 구조와 시스템과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고난의 양만 다를 뿐 고난은 누구나 다 힘든 거예요. 부자가 100억이 없어서 힘든 거나 가난한 사람이 100원이 없어서 힘든 거나 다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신앙으로 나에게 닥쳐온 고난과 위기와 고비를 이겨냈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고난의 연속인 건 맞아요. 그러나 결과는 뭐였어요?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삶도 올 한 해 고난도 있지만 은혜의 연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2026년 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준비할 거야 했더니 올해 표가 뭐예요? 주께서 채우시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제가 강조하면서도 부흥할 거라고 강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지난주 주보 용지를 조금 아끼려고 평소보다 출력 양을 조금 줄였어요. 기도는 주께서 채워주시라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몇 장 줄였어요. 근데 지난주에 순장 회의를 하는데 우리 온 집사님이 목사님 주보를 조금 더 출력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물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왜 회개한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금요일에 주보를 출력하면서 제가 중얼거렸거든요. 하나님 채워주신다면서요. 언제 채워줄 거예요? 그러면서 주보를 출력했어요. 줄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제가 더우면 강단 있다가 내려가서 사모가 사인 보내고 주보가 떨어졌다면 내가 내려가서 금방 하면 되지 이랬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제가 신대원에 있었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다 떨어졌는데 제가 1등하면 등록금이 다 해결이 되는데 그렇고요. 제가 웃었어요. 내 실력이 뭔 1등이야. 2등, 3등만 해도 내가 감사하지. 막 혼자 막 비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저를 웃기게 만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저의 뭐라고 그러죠? 믿음 없음을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당시 원상복귀 해갖고 그렇게 출력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보블리오가 베푼 친절이 아버지도 낫게 하고 수많은 병자도 낫게 했습니다. 이곳으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고비와 위기와 고난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겁니다.
그리고 그 탈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난 중에 기적이, 제가 말씀했죠? 고난은 기적의 자리로 더 가까이 이끄심을 라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축복이, 바울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정, 직장, 건강,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와 여러분의 친지와 여러분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위기, 시련, 고비, 위험, 하나님께서 기적의 자리로 더 가까이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